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1부, 2부, 3부를 다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성가대들 임마누엘, 예루살렘, 시온까지 너무 좋아요. 어쩌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먼저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세요. 귀한 자리에 나왔다는 거. 어제 양목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반갑고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리에 나온 거 굉장히 좋고 반갑고 기뻐하실 겁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꼭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4가지 핵심 가치를 하나씩 나눌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올 거라 일단은 6장까지 해서 다니엘서가 멈추고 7장부터는 나중에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베데와 바사 연합군이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는 써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다니엘서에는 페르시아 왕 이름이 2명이 나와요. 하나가 고레스, 그리고 6장에 지금 읽고 있는 다리오, 2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랑 다리오. 그러면 고레스가 초대 왕이고 다리오가 그 다음 왕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 그때 군대 총사령관 이름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고레스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성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성을 함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안 그래도 고레스가 통치하는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어려운 바벨론 성을 함락한 이 공로를 인정해서 이 성과 바벨론 나라를 다리오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넘겨받은 겁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고레스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죠. 또 바벨론이 어떤 그 나라를 넘겨받은 후에 전체 이 나라를 재편합니다.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요. 그 지역마다 한 사람씩 그 고관들을 임명합니다. 굉장히 넓은 나라를 120 지역으로 나누고 고관들을 임명한 후에 이 지역과 이 고관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총리를 세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예요. 좌상대감, 우상대감 하고 영의정, 영상대감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3정승 세우듯이 3명의 총리, 3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랬겠죠. 지금 바벨론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대니까 8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보통 정권이 바뀌면 임명직 공무원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총리를 했어요. 심지어 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역시 총리를 합니다. 얼마나 탁월하니까 이럴 걸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나오는구나.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기가 한 번도 힘든데 따지고 보면 몇 번을 성공한 거예요? 3번이나 성공한 거예요. 왕 밑에 세 왕, 느부갓네살, 벨사사 왕, 오늘 다리오 왕까지 이렇게 성공한 거니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다니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관심은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관심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정말 제대로 읽어가면 다니엘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이것도 모자라 하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으면 정말 비빌언덕 하나 없는 흑수저 출신의 포로민 출신의 다니엘이 이렇게 혁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내 안에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나도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온통 약점뿐인데 그런 나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내 안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다니엘서는 소망의 책이에요. 절망과 낙심의 책이 아니라 소망이 책입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점은 뭡니까? 탁월하게 너무 잘생겼어요?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생각한 학벌, 재산, 가정 환경, 우리는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실제는 약점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약점이 있는 다니엘도 약점이죠. 포로민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소망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어떤 약점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세 위인전, 다윗 위인전, 다니엘 위인전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 위인전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다윗 위인전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오늘 다니엘서도 다니엘 위인전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된다. 누구보다도 영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되십니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약점 주눅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약점 사실은 약점이 아닐 수 있어요. 약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재편한 다리오 왕은 한 가지 인사 이동을 더 계획합니다. 그건 뭐냐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라 그랬죠. 이 3총리 중에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올릴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인사 계획이 유출이 되네요. 유출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때 제일 급박하게 막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돼요. 누가 제일 급박하게 움직였겠어요? 2명의 총리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많은 고관들이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된데 소문을 듣자마자 매야 이러면서 다니엘이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포로민, 유대 포로민, 잡혀온 포로 출신이에요. 자기들 같이 메대 사람이나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돼, 낭바시켜야 돼. 그래서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온갖 먼지 털듯이 싹싹 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찰, 검찰 다 동원해서 싹싹 다 털어요. 근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요. 다니엘은 흠과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출 만도 한데 악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허물이 없어? 그러면 허물을 만들면 되지. 그리고 허물을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허물을 뭘로 만들까 생각해 봤더니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 규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창문을 연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 이 2 총리와 그를 따르는 고관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거다. 저것을 빌미 삼아서 넘어뜨리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꼬드겨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6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법 하나를 제정하게 만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30일 동안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오직 왕으로만 한정해 주십시오.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인 유일한 당신 막 이렇게 높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왕 외에는 없도록 만들자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만약에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존재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싹 다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라는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 금령을 공표하게 됩니다. 일명 30일 기도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30일 동안은 누구나 다른 신에게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일 기도 방지법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선택이 남겨졌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공표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았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멈출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이 있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도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건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치밀함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다니엘에게 있는 허물을 찾다 아무리 먼지가 털듯이 털어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악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집요합니다. 악은 선만큼 부지런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막 내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렇게 치밀한 사단은 악착같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근거로서의 이 일을 만들죠. 근데 이 사단이 이 일을 만드는데 누구를 씁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명의 총리와 그들을 따르는 고관들을 써요. 고관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불행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이용당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한테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사단한테 이용당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이용당할 정도면 우리도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우리가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는지를 알면 돼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이용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즉 편가르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요 유독 특출납니다. 그래서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뀔 동안 총리의 일을 할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이 으뜸 총리가 되면 이 나라가 발전하겠죠.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2명의 총리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요. 당연히 돌아갑니다. 회사에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됐어. 너무 탁월해. 그러면 뭐 다른 이사들은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좋은 거잖아요. 다 같은 회사, 다 같은 회사의 같은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2명의 총리와 그를 따르는 고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니엘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으로 보면서 편가르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편가르게 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한테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편가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편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편 가를 필요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이 첫 번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랑 사람한테 보낼 때 문제가 있을 때 보내겠어요? 그냥 안부 물으려고 보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보냈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편갈라서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사울파,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나눠져 있었어요. 초대교회 전통이라고 우리가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가르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에 속한 것들, 그러면서 육체에 속한 행동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잘 보면 다 편가르기랑 관계된 것들이 거기 대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당 짖는 것을 비롯해서 편가르는 것들,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리스트가 나온 거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 다 편가르는 것들이잖아요. 분열, 편가르는 것들, 당 짖는 것, 편가르는 것들, 이게 다 분쟁, 편가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편 가르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 편, 고린도 교회를 닮아서 내 편과 네 편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눈을 보시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네, 다 한 편이에요. 나랑 취향이 안 맞는 내 편이에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내 편이에요. 나랑 생각하는 사고가 다른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한 편,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는 이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 예? 기도도 그냥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왜 윗방에 올라가요? 1층에서 그냥 안 보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닫고 해야죠, 남들이 안 보게. 다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30일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누가 봐도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그냥 서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혼자 운전하다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눈 뜨고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굳이 무릎을 꿇고 할 게 뭡니까? 왜? 다니엘은 영원 무궁토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몰법이잖아요. 일몰법. 30일만 지나면 사라지는. 근데 왜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를 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 30일 이상도 기도 안 하잖아요. 30일 이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30일 기도 안 하는 것쯤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남들이 모르게 하든가, 왜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이나 좀 닫고 남들이 안 보게 하든가.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나이도 지금 80이 넘었고 지치고 이래서 죽기를 선택한 걸까요? 그랬다면 다리오 왕한테 달려갔겠죠.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니에요. 죽기 싫어요. 본능적으로 우린 죽기 싫어요. 그래서 막 협박할 때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예?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나이 많은 이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신방 가면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죠 이래요? 아니죠. 아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그럼 빨리 죽으실 거면 홍삼을 왜 드시는 겁니까? 홍삼을 안 드시든가.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니엘도 지금 살고 싶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싫어요. 죽는 거 싫어요. 막 마음이 부대끼겠죠. 죽고 싶지 않은데 기도했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서 그 습관을 지키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기도 습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한 5살 정도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자녀랑 약속을 했어요. 너 나랑 1년 동안 매일 밤 9시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9시가 되면 기도를 해요.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날 밤에 9시가 거의 다 됐는데 이 아이가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러요. 아무래도 맹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얘랑 9시에 기도하기로 한 습관이 있으니까 아파서 죽어가든 말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나가야 됩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죠. 우리가 기도 습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6장까지 읽어가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이 내용들을 보면 30일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럴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이상도 기도 안 하고 버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한 것은요, 자기의 기도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실 기도를 성실하게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변경하지 마.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애초부터 기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은 저 다리오 왕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다니엘의 선택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같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대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한 신앙 고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자, 이 죽음을 마다하는 선택, 그래서 다니엘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아무 해함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사자굴에 이 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아챈 왕에 의해서 한꺼번에 던져져서,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움켜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선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과 내 육체와 내 재물의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선택이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선택, 신앙의 고백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우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 자꾸 보입니다. 아니,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넌 이거밖에 안 된다고, 넌 이게 뭐냐고, 이래서 되겠냐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삶의 나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약점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들이, 그 내용들이, 그 상황들이 그리 무엇이 문제냐?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가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뒤흔드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고백에 선택을 해나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택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